자, 오늘 말씀은 한번 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 뱀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뱀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창세기 3장 14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그 사단 있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아담과 하와, 가인의 죄의 결과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 선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망 선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원수가 누구를 가리켜 원수라 말하는가, 그 부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로에 관해서도 말씀을, 두로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사망으로 선고받은 우리인데 이제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뱀의 특징, 뱀이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요, 강교합니다. 그죠? 더욱 강교하다. 그래서 뱀이 그 강교한 마음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의 특징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3장 1절 뱀이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 또 하나님이 뱀의 지혜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뱀. 지금 옛뱀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어떤 짐승을 말하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옛뱀이다. 그래서 뱀의 특징이 뭐다? 큰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또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특징이 무엇이다? 천하를 꿰는 자다. 천하가 어떤 천하를 말하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꿰는 자다. 그 자가 누구다?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뱀인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음으로 이 땅에 내쫓김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 권세가 누구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그 권세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인데 그 권세가 어떻게 함으로 빼앗겨 버렸죠?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의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뱀은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땅으로 내쫓기니 그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공중 권세 잡아져 있다. 그 세상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 게 현재가 누구다?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다시 깨닫지 못하면은 늘 뱀에게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영적인 후퇴밖에 없고 자꾸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왜? 우리는 우리 본래 본질의 고향이 하나님께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마귀가 어떤 자인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에서 시험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갔죠.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막에서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언제든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을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냥 시험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항상 그 묘책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 묘책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길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시험에서 이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산에 제자들과 주님이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말씀 한번 드렸죠. 올라가서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한 시간은 무조건 최소한 한 시간을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구나.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한 시간을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마음의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 이래 북솟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 자, 4장 3절에 보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4장 5절에는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 말이 뭐죠? 원래 그 권세는 주님의 것인데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권세가 빼앗긴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이 마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잭슨 잘 아시죠, 그죠? 마이클 잭슨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팝 가수인데 그가 항상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자기를 사단에게 팝니다. 그 과정들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로 락 가수들이 그런 어떤 락을 하기 전에 어떤 행하는 사탄의 어떤 숭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과 이 가수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사단에게 팔아서 그 노래가 사단의 어떤 영적인 것이 스며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 4장 6절에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하고 비슷하죠. 하나님도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공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깨버리고 싶으면은 그릇이 잘 안 만들어졌다 싶으면 깨버릴 수 있잖아요. 그 권세가 주님께 있듯이 이 세상에 주관하는 그 권세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든지 죄에 굴복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다. 그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종과 죄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주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회당에는 4장 33절 더러운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있다. 자, 마귀가요, 이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귀의 정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마귀의 정체를 잘 모르면 우리는 진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우리 옛날 그 속담이 뭐죠? 예? 예, 그렇죠. 적을 알아야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적이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적에 대해서 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 하나씩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12절에 오른편에 보시면요, 마귀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중에 하나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채워가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다, 목사님들이 문제다, 말씀은 넘쳐난다 유튜브에 하는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안에서 맺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일을 통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내 안에 씨가 맺힐 때 떨어져 가지고 내가 죽을 때 맺혀지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맺혀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다,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맺히지 않는다.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씨를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면은 쉽겠죠. 싸움이 쉽게 되겠죠. 또한 어렵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힘들지만 또 싸움에서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의 티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먼저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과 이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힌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8장 29절, 자, 더러운 영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자, 악령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자, 우리가 사로잡힘, 악령의 특징은요, 마귀의 특징은요, 사로잡는 자입니다. 우겨삼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요, 늘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씨와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이 싸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싸움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근데 이 싸움의 승리는요,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그 씨가 이 마귀와 마귀의 후손에 뭐를 짓밟는다? 머리를 짓밟는다. 머리를 짓밟으면 게임 끝이죠. 그죠? 머리를 짓밟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해코지하는데 발 뒤꿈치 정도만 해코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영에게 명하시는데 자주 이 더러운 영이 자주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우겨서 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를 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삼키기 위해서 우겨 산다는 거죠. 근데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다. 그죠? 이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이 그라사 거인 같은 경우에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에 이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 몸에서 나온 게 그 영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마리가 넘잖아요. 그 돼지떼가 1200마리의 돼지떼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바다에 수장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묶어도 안 된다. 근데 이 영은요, 이 더러운 영들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쇠사슬을 묶어서 족쇄를 채워서 자기가 족쇄에 채여 있는지도 전혀 못 깨닫게 한다. 자, 13장 19절에 이 원수가 또 어떤 자이냐?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마귀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라지를 뿌린다. 아담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에 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 엉겅퀴는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열매를 못 맺는 원인이 뭐냐?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사이에 씨가 떨어지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이 가시나무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라고 되어 있죠. 염려와 욕심 때문에 찔려서 죽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 속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들을 끊을 수 있는 걸 주님은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그 생명으로 사망을 선고를 받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뭐로 부른다? 광명의 천사라고 부른다. 흰 옷 입은 백의의 천사라고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돼 있죠. 백의의 천사는 뭐죠? 주님의 천사 같아요. 이 보면은 이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속는답니다.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미혹과 이 마귀의 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을 잘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 사단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죠. 루시퍼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성경에 이사야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 계명성, 루시퍼 이 말들은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이름을 상징하는 말이죠. 열국을 엎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땅에 찍혔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죠. 성경 표현에 되어 있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왜 떨어졌냐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의 마음속에 원래는 사단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죠? 천사였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있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에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로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성경은 사단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로 오는 중에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자, 이게 병적인 정세인데요. 넘어뜨리고 발작 일으키는 병적 정세가 오늘날 의사들이 이 정세가 뭐냐 하니까 간질입니다. 간질병이 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을 기도했는데 낫질 않죠. 그래서 주님이 왜 얘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것이 나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마귀는요, 넘어뜨리고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죠? 병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으실 때 자주 꾸짖으십니다. 꾸짖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사복음서에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습니다. 이 더럽고 더러운 귀신아 이런 식으로 꾸짖습니다. 자, 10장 17절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자, 마귀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기만 해도 마귀가 무서워 떠는 거죠. 제자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 귀신을 막 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금할까요? 놔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지 않지 않느냐. 가만하더라. 그들은 나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그 상태인데도 주님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무당을 구슬할 때 이렇게 칼질하잖아요. 땅에 칼질하고 이렇게 할 때 예시여 이라거든요. 그런 어머니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 귀신도 쫓겨나는 무당도 자기가 뭐 이름을 부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는 이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겁을 내구나,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쫓겨나구나,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이 존재를 우리가 이런 존재를 알 때 내가 그런 우겨삼이 있거나 내가 뭔가가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거 있으면 돌이키시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주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벙어리더라. 자, 벙어리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벙어리 귀신을 향해서 마귀가 나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가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제가 노란색 글자를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마귀들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 마귀는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돌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뿌려진 그 비유를 들어보면은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돌에 눌려서 씨가 자라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열매를 못 맺히는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의 무게, 이 사단의 그 누름 때문에 열매를 못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억압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싶고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괴계와 악행으로 가득 차 있다. 마귀는 모든 괴계, 악행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의의 원수이고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주의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듣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합니다. 다른 진리를 섞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마귀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오셔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수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마귀는 따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은, 세상의 전통,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죠? 영이 있죠. 그 영들이 계속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하고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초신자여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을 빠져서 마귀의 정죄함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는요, 정죄합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뭔가가 나의 자신을 자꾸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왜 이럴까? 나 왜 이렇지? 나는 반복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나 이거 제대로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 왜 이렇지? 자꾸 이런 마음들이 어떤 삶의 문제도 있고 죄 문제도 있고 자꾸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마귀는 계속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지 않느냐? 네가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죄함에, 마귀의 정죄함에 빠져버리면은 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빠지죠. 그게 세어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마귀의 온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도적이 온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귀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적이 온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쪼개버리고 우리를 나누어버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정죄함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정죄함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가 죽기로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산다.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회복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심지어 재물도 잃어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요, 재물과 생명과 가족이 다 헤어지고 다 나누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장 7절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올무를 쳐놓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게 저 사람이 그랬다.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특징이 하나님 명령을 딱 어기니까 선악을 알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부르죠.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물으니까 네가 왜 이랬냐? 왜 내 명령을 어겼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우리 이렇게 해요. 네 때문에, 나 때문에 절대로 없습니다.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는 마귀의 정죄함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순간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똑같이 정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왜?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이 올무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자, 미혹하는 영들과, 아까도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했죠. 마귀의 교리.
이게요,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와 반대로 마귀들이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이 가리키는 교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것을 그냥 아시고, 자,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마귀는 우리를 찢어버리고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나누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마귀의 뜻이다. 그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하면은 결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늘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자, 벌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잘 안 건드립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를 건드리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엄청 건드리는 겁니다. 왜? 저런만 무너뜨리면은 다 무너지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기도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 마귀는요, 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땅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승리하는 삶들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이야기를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귀는요, 정욕적입니다. 이 특징이 정욕적입니다.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이다. 마귀적,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5장 8절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제가 말씀드렸고, 계시록 2장 10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자,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마귀가. 제가 말씀드렸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시험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네로 박해 때 로마의 그 성과 로마 전체를 불태운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내려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불러 사지를 죽이고, 그 목적은 뭐였죠? 그 마귀 네로의 목적은 새 로마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기존의 원로가 자꾸 반대하니까 새 제국을, 로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 로마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덮어씌워서 다 죽인 겁니다. 그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겁니다. 나중에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날 성찬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안 가르치고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죄를 먹고 마신다.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죄를 짓고 죽느니라.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해석을 못해요. 오늘날 제가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 유튜브에 봤을 때 그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제가 받은 말씀은요,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뭔지.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잔은 무엇이다?
내 피가 내 잔이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주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해와 달의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을 하나님 주시겠다. 우리에게 막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고 본향을 찾는 자들은 자기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다. 그 본향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온 바 그 본향을 찾는 자.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있던 자인데 우리가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으로 돌아갈 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의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빼앗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자, 죽도록 충성하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관은요,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은 저희 아버님 보니까 하루에 제가 그랬죠. 운동 기본 1시간 넘게 하시고 약을 좋은 약은 다 드시고 그 이야기 식사 시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직 제가 연수가 짧지만 요즘 들어서 몸이 자꾸 뭐 이렇게 눈곱도 자주 끼고요. 눈이 자꾸 이렇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갑자기 좀 흘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좀 새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먹어야 되고 또 물을 마실 때 물 때문에 새가 이렇게 뭐가 또 걸리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갑자기 일어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주님은 자기에게,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너희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산다.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육신은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진짜 사는 삶은 그 이후부터이다.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6장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다. 심지어 마귀가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아니, 이단의 무리들도, 힌두교의 무리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 영상 혹시 보셨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제가 한번 우리 가족은 몇 번 보여줬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마귀들의 방언들인지 몰라도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고요. 불교에도 중얼중얼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방언,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두로왕의 애가,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두로왕인데요. 두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왕인데 이 두로왕을 사단의 형상으로, 상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두로와 시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지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 밑에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요 오른쪽에 현재 지금 그 지도이고요. 오른쪽에 요르단, 그 위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지금 이 중동의 문제의 화약고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화약고 같은 지금 전쟁 문제, IS 문제 계속 터지고 있는 사건 일어난 장소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전 세계로 지금 흩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시리아 옆에 레바논, 여기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이 지도상에도 볼 수 있듯이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요, 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로왕이 돈과 권세가 자기 군사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마귀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는 것처럼 두로왕이 그런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로 왕에 대한 비유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지금 지도는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그때 가브나움과 베세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을 갔다 오셨습니다. 레바논까지 주님이 갔다 오신 그런 행적들을 제가 잠깐 지도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로 왕이 어떤 자인지 한번 요건 다시 예전 걸로. 자, 두로 왕의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었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금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어로. 자,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졌다. 자, 우리가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어떤 천사장? 이 하늘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 안에 내 안에 벌써 예비되었도다. 하나님 그 안에 벌써 재능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예전에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하나님을 지키는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자 중에 천사들 중에 하나가 그룹입니다. 스랍과 그룹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넘버 2라고 보통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이제 넘버 2 정도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루시퍼였다. 넘버 2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넘버 2라는 말은 없어서 그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리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 머리 위에다가. 우리 성경을 그걸 많이 볼 수 있죠. 이 그룹도 지금 이제 루시퍼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했다. 그러니까 죄악이 있기 전에는 이 덮는 그룹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 중에 하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이 천사는요, 상품이 풍부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8장 13절에 모든 귀한 돌인 쭉쭉쭉 돼 있는데 이 상품이 풍부하다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많아서 이게 죄악 가운데 탁 빠지는 순간 그것이 다 세상의 상품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미혹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짓느니라. 자, 우리가요, 시리아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시리아에 왜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상품 때문에? 석유죠. 석유 전쟁입니다. 그 땅에 중동에 석유밖에 없잖아요. 석유 이권 때문에 지금 소련과 이 미국이 계속 경쟁 구도에 있다가 미국이 빠졌습니다. 미국이 딱 빠지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소련이 이제 터키하고 지금 난리 났죠. 이슬람 전체가 장악하려고 덤벼들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하나만 그것을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와 협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나라가 돌아서고요. 이스라엘 주변 변방 이슬람 국가와 그리고 구소련이 전쟁 붙는 일들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미국이 그 땅을 떠난지를 아무도 상상 못했죠. 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미국이 떠나버렸어요. 중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왜 떠났냐? 너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 일들이 지금 이제 국제 정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전쟁이 곧 일어날 건데 국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속에서 누가 승리한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변방국가 전체 중동 지역의 피에로가 연합하고 소련이 연합해서 핵을 무장하는 그들이 핵과 모든 사람과 전쟁으로 무장한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국이 거기 안 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일어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바로 직전에, 임박한 직전에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 거래의 죄악을 인해서 내 송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이렇게 하겠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단을 마지막에 사단을 없애는데 이렇게 없애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몰락합니다. 사단은 마지막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은 우리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사단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너는 몰락하게 될 것이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사단의 존재가 끝이 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소멸되고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우리 목전에 지금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한 3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 정도 제가 걸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두에 뱀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경 원수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가, 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담과 하와 가인의 죄와 결과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자,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가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고는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중에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 존재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속 마귀의 미혹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말은 무엇이다?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다. 어떤 권세?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가 회복된다. 그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꾸짖으면 일어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는 이제 살아갈 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